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네 가지 부처님 말씀.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께서는 이를 일러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특별한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며 스스로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말이 가진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뇌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무의식의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긍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창조하는 구조로 발달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선한 말은 선한 과보를, 악한 말은 악한 과보를 불러오는 것이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절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이 복을 차단하는 독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을 막는 네 가지 금기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 끝에서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언어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1부 첫 번째 금기어 자신을 비하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첫 번째 말. 바로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난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잘하지 못해. 나 같은 인간이 뭘. 난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정말로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운 없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최면의 원리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거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파괴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복이 와도 받아들일 그릇이 작아집니다. 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힘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것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실패했지만 이것도 배움이야. 힘들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현실은 받아들이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완전히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자신을 사랑하는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2부 두 번째 금기어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 바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런 놈은 벌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은 마치 독화살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내는 모든 에너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미움으로 보낸 것은 미움으로, 저주로 보낸 것은 저주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거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나는 더 성숙해질 기회로 받아들이자.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원망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돕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좋은 기회들도 피해서 갑니다. 반면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빨리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에게 새로운 복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복을 위해서라도 원망의 독을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평화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3부 세 번째 금기어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말.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말들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말들은 현재를 부정하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은 감사의 마음을 차단하고 불만은 만족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보고 없는 것만 찾으며 문제점만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와도 그것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가족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어려움도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야.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또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불만 대신 만족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와서 짜증나가 아니라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네. 일이 많아서 힘들어가 아니라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돈이 부족해서 불안해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완전히 끊어내고 감사와 만족의 말로 채워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복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네 번째 금기어 자랑과 과시의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말. 바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달라.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 없어. 내 성공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함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과 과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쉽습니다. 또한 자랑은 교만함을 키웁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움의 문을 닫고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랑이 감사의 마음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며 하늘의 도움이나 주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주변의 도움 덕분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컸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이런 겸손한 말들이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평온함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물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표현할 것인가, 겸손함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겸손할수록 더 큰 존경을 받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옛 성인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복이 있어도 9가지만 말하라. 복을 모두 드러내면 새어나가고 일부만 드러내면 더 많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실천합니다. 가진 것의 절반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복을 기다립니다. 자랑과 과시의 말을 완전히 끊어내고 겸손과 감사의 말로 채워보십시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5부, 복을 부르는 올바른 언어 습관. 지금까지 복을 막는 4가지 금기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복을 부르는 올바른 언어 습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복의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며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언어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은 자신의 내면에도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격려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로부터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잘 될 거예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는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긍정적인 현실을 찾아내고 창조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배우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한 언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가르침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해요. 귀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런 언어들을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진심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언어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언어 패턴이 바뀐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복을 부르는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말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말, 자랑과 과시의 말. 이 4가지 금기어들은 복을 차단하고 우리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복을 부르는 올바른 언어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창조의 도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를 알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언어 습관을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무의식 중에 복을 막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90일을 지속하면 완전히 새로운 언어 패턴이 형성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을 부르는 올바른 언어 습관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당신의 하루를 채워갈 것인가? 매 순간 당신 앞에는 2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을 막는 말의 길과 복을 부르는 말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현실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당신의 입은 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독을 만들 것인가, 약을 만들 것인가, 저주를 만들 것인가, 축복을 만들 것인가, 절망을 만들 것인가, 희망을 만들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언어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날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술 끝에 있었다는 것을 말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